오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인데 4장 끝까지가 아니고요. 4장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까지 이 말씀은요. 우선 3장 5절, 6절까지는 사실 앞단락에 2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장에 이어지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결론에 해당하는 어떤 덧붙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사실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안식, 하나님이 원래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그 안식, 쉼이 어디 있었어요?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마지막을 쉼으로 장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쉼 안에 머물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그 쉼, 안식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집트에 400년간이나 종살이하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또 광야를 지나서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이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안식에 모두가 들어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안식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과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전체 말씀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가 신앙이 흔들려요.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죠. 특별히 어디로? 유대교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고하게 다시 확인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와 또 그것에 덧붙여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읽을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두 번째, 히브리서에 5개의 경고가 있는데 두 번째 경고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안식 혹은 천국의 삶, 이것과 관계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경고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3장 6절까지는 2장에 붙어있는 말씀이고요.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또 한 묶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먼저 통째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런 개념을 갖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먼저 한 단락입니다. 2장에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둘로 나눠보면 예수님께 삶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께 삶을 고정해야 할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이러므로,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말을 지금 전제하고 그것을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러므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말을 지금 종합한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보면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장 14절에 혈과 육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거죠. 자, 이런 고난받고 죽으셔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가 계속 죄, 죽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종처럼 부렸잖아요. 자,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묶여가지고 죽음이라는 위협 아래에서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하셨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2장. 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셨으므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2장 11절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죠. 예수님과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형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예수님과 같이 한 가족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입었으므로 그게 3장 1절이 시작하는 그러므로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fi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해라. 생각을 예수님께만 딱 못 박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 삶을 고정할 이유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구약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새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옛 언약과 다른 그것과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나머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이유 뭡니까?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본보기이시기 때문에 샘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샘플 한번 보여줘.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해봐. 따라할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가르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하는 거 잘 봐. 따라해야 해.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길을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본보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믿음의 본보기로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혹은 대제사장.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사도라고 부르죠.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보면 돼. 그가 바로 사도입니다. 특별히 그가 무엇을 증언하기 때문에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사도고요. 또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계획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본보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부터 파송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걸 이제 본받은 거죠.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 또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자, 뭐 더 설명을 안 하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요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모세.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모세처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번역이 신실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죄송해요. faithful이에요. 믿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또 번역할 수 있어요? 충성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사실은 신실 혹은 충성 같이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모세가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충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다. 자, 2절 말씀이고요. 모세가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 집에. 우리가 다 알죠. 어떤 자격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집에 종이었어요.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아주 아끼셨지만 구약에 모세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천국의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저렇게 희게 할 수가 없어. 그때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보고 그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와 같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요?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집에 종의 종.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집에 아들로서 충성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자, 모세는 무엇을 위하여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할 종으로 충성한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아들로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4절에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만물도 지은이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얘기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집이래요. 오호.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집이 뭘까요? 집. 번역이 지금 이게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집, 오늘 새벽 말씀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거절하면서 고쳐달라는 이 여인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여기서 집은 뭘까요? 이 건물, 하우스, 이 빌딩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까지도 얘기하는 거고요. 좀 적게 얘기하면 가문, 또 더 좁게 얘기하면 가족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가 종으로서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집에 그 가족의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본보기로 예수님 따라 살자라고 하는 게 지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7절부터 이제 4장 13절까지 거기 장절이 안 써 있네요. 아쉽네. 자, 불순종에 대한 경고, 불순종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단락, 불순종에 대한 경고. 히브리서에 5개 경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예요. 자, 먼저 1번에 보면 밑줄이 되어 있는데 뭐로부터 배우는 교훈, 뭐로부터 배울까요? 2번 또 밑줄이 있는데 무엇의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 언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배워서 2번 오늘의 신자들에게, 바로 우리죠. 오늘의 신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단락에는 과거와 그 다음에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불순종에 대하여 경고하는데요. 먼저 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은 이 7절에서 11절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것의 핵심은 뭘까? 가로 1번. 4개 지금 밑줄이 쳐져 있어요. 처음은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어요, 거역. 그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마음을 거역한 이유가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하지 않아요. 지금 딱딱해요. 완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3번,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계속 얘기해요. 왜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 그분이 그것을 위하여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와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 백성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이에요. 자, 2번, 가로 2번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고를 하죠. 7절, 8절. 이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그때 당시에, 이게 시편 95편이니까 이것을 여기 원래 시편에는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이.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로 가면 다윗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썼다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게 누가 썼다고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그때 다윗이라고 이제 합시다. 다윗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가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게 7절 8절인데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오늘을 바로 살기 위해, 그렇죠, 광야 생활, 과거, 오늘은 현재죠. 현재를 바로 살기 위해 광야 생활, 과거를 교훈 삼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원래 과거는 뭡니까? 원래 의미가 되는 것은 95편을 지금 안 읽었는데 95편을 읽어보면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물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던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셨어요.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때 나를 시험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 말 안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시편 95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원래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그때예요. 과거는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오늘, 그때는 그랬지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라. 언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과거가 바로 다윗 때예요. 다윗 때. 그런데 과거가 또 하나 있어요. 언제요? 이 히브리서의 과거. 그때는 다윗 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시편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거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아. 오늘 너희도 지금 떠나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오늘 너희도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더, 현재가 그러니까 세 개입니다. 과거는 하나예요. 출애굽에 있었던. 그런데 현재가 지금 세 개예요. 다윗 때도 오늘이었고, 히브리서를 받아든 교인들도 오늘이었고,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우리도 오늘인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가로세 3번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시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진노.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자, 2번. 오늘의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그 무엇일까? 야, 이거 뭐 4장은 고사하고요. 3장도 다 못 끝내게 생겼네요. 늘 이래요. 예. 자, 오늘의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 자, 이 과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히브리서 시대에는 그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과거 시편의 이 말씀 지금 꺼낸 거잖아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싶을까?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인데, 하나는 성도들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 자, 우리 12, 13절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성도 개인에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한자말로 줄여서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불신의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악한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불신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공동체에게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도 뭘 강조해요? 오늘을 강조해요. 오늘. 매일매일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매일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라. 피차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서로죠. 서로 권면하라. 뭘 권면하는 겁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맨날 밭에서 논에서 다 보지만 뭐예요? 왜 싹이 안 나요? 마음이 굳은 밭, 돌짝밭, 가시밭이면 싹이 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좀 났다가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도록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오늘이야, 오늘 넘어지면 안 돼요. 어제 섰는데 오늘 넘어지면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오늘로 여기고 매일 듣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잘 설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라. 자, 14절 말씀은 거기에 더하여서 덧붙이고 있는 그런 부연의 말씀이에요. 자,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누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 이렇게 지금 그래서 과거에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인 성도 개인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이러합시다 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뭐를 얘기해요? 옛날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약 말씀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게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과거의 사례를 얘기하죠. 15절에 오늘 그래서 그 음성 듣거든 옛날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에 마음 완고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크게 둘로 지금 얘기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누구예요? 이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런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출발을 분명히 같이 했는데 도착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도중에 사라졌습니다. 또 2번 동그라미 2번, 어떤 사람들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17절, 광야에서 범죄한 사람들이죠. 물론 동그라미 1번과 2번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은 18절 나오죠. 19절에도 나오고요. 18절 끝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과 불신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죠.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 순종하죠. 의심하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신이 있으니 순종할 수 없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죠.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 안식에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는 옛 언약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들, 옛날 언약을 따라 언약에 불순종했는데도 그와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음성을 듣고도 지금 이 교회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이제 4장에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신앙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오늘 반복되는 말이요, 시편 95편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땠는지, 심지어 나의 인생이 어제는 어땠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은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석식당을 위해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